오늘 태울주 수행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의학의 원리 정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고 기는 기에너지, 신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신을 얘기하는데요. 그 정기신을 제가 사파로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사파를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사파는 촛불입니다. 촛불. 초가 타면서 그 에너지, 열이 나는 열과 빛이 납니다. 그래서 초 자체를 우리 인체의 정과 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적인 바탕에서 심지에 불이 붙어서 열이 날 때 그 열 에너지를 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바탕이 되는 고체, 그 정열이 액체를 포함한 그런 정열이 기화되는 열 에너지를 바꾸는 것을 수행의 원리로 연정화기라고 합니다. 그때 연이라는 것은 그 단련한다, 그런 그 달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우리 물질적인 정, 그래서 정을 달구어서 단련시켜서 변화시킨다, 기 에너지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연정화기고, 마치 초에서 심지가 타가지고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열기고요. 그 열이 나면서 동시에 뭐가 나냐면 빛이 나요. 빛. 그 빛을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우리 인체에게 신, 정신과 영혼의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기신은 우리 한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데요. 이 정기신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은 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가 굵지 않고 얇거나, 그리고 초 자체가 짧으면 어때요? 타지를 못하죠. 금방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인체의 정혈이 가장 바탕이 되는데, 그 정혈에서 타오르는 그런 그 빛과 열, 그 열 에너지인데, 심지에 불이 붙지 않으면 끓임이 나면서 연기에 열이 나잖아요. 열이 되지 않고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런 정에서 기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체에 비생리적인 그런 생체, 그런 담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열생담이라 가지고 비생리적인 열에서 담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한의학 원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 정혈, 그 다음에 심지에서 붙는 그런 열과 빛, 그것이 기와 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정기신을 또 다른 그 사파 그림으로 또 말씀드리고자 해요. 한의학에서는 안악내가 불을 이렇게 떼면서 부채질할 때 장작불이라든가 아궁이불, 그런 아궁이불에서 솥에 의해서 음식이 쪄져요. 이것이 우리 한의학의 원리, 인체의 수행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단전, 아래의 장작불, 이 불을 뭐라 하냐면 명문화라고 합니다. 명문화. 그 명문화는, 명자는 생명의 명자고요, 생명의 불이다. 그 생명의 불이 하단전에 있습니다. 하단전. 그래서 하단전에 생명의 불이 있는데요, 이 생명의 불을 뭘로 붙이느냐? 부채로 붙여요. 그래서 부채가 이게 열심히 이렇게 붙이면 그 불이 많이 타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채가 천천히 이렇게 꺼지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 부채의 바람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을 바로 부채로 본다면, 부채로 붙이는 그런 힘에 의해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을 배꼽 아래, 열 하단전이라는데, 하단전 깊은 그런 심호흡을 하게 되면 생명의 불이 붙습니다. 이 생명의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손발이 차져요. 손발이 차지고 냉해집니다. 여자는 자궁병이 많이 생기고요, 남자 같은 허리병이라든가, 또 잘 때 굉장히 춥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항상 피곤하고 멍하죠. 이게 아랫배가 냉하면 오히려 열이 뜹니다. 상열 하한이라 가지고 위로는 열이 뜨고 하한, 아래는 차가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체온이 높지 않은데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고 항상
목 감기 있는 것 같고 그런 증상이 365일이나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계속 감기 걸린 것 같이 이게 진행이 되죠. 그런 비생리적인 열이 생기는 것은 하단전의 명문화가 이게 타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호흡의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호흡에 의해서 이게 명문화, 생명의 불을 당겨야 돼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익힐 때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익어집니까? 안 익어지죠. 또한 물이 없어도 음식이 어떻게 돼요? 타기만 하고, 냄비 타기만 하고 음식이 타죠. 그런 물이 뭐냐? 그 물은 우리 인체의 진액이라고 합니다. 진액. 그 진액을 다른 말로 신수라고 하는데요. 신장 신자에다가 물수자를 씁니다. 진액이라고도 하고 신수라고 하는데, 그 진액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침, 그리고 눈물, 그 다음에 뼈에 있는 골수, 뇌에는 뇌수, 척추에는 척수액, 그리고 혈관 속에는 피, 이 모든 것은 수분입니다. 수분. 우리 인체에서 80%의 수분을 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수분을 바탕하는데 그 수분은 어떤 수분이냐? 일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어도 그 물이 우리 인체에 재흡수가 되면서 우리 인체의 생명의 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의 물은 어떤 변화를 통해서 바뀌느냐? 불에 의해서. 이 하단전 명문화라고 하는 불이 없으면 생명의 물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하단전에 물과 불이 조화를 일으켜야 돼요. 이런 물과 불이 조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발이 냉해지고 모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져요. 요즘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초 체온이 낮아집니다. 36.5도를 해야 되는데 36.1도, 35.8도, 9도 하면서 0.23도, 5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성이 두세 배씩 떨어집니다. 그런 비생리적인 열이 아닌 생리적인 열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에서 얘기하는 열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생리적인 열은요, 목 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목 아래에는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열이 나면서 암이라든가 이런 종양암 같은 걸 잘 녹일 수가 있어요. 그 암덩어리나 종양을 녹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뭐냐? 명문화예요. 명문화와 신수, 신장의 수기운을 회복시켜야지만 우리 인체의 면역성이 강화됩니다. 이런 명문화와 신수, 신장의 수기운, 진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음식을 많이 이렇게 넣고 끓여도 물이 부족하거나 불이 부족하면 음식이 어때요? 익어집니까? 익질 않아요. 타거나 아예 이렇게 익히질 않죠.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위장에 음식 먹은 것이 영양분으로 우리 인체의 진액과 정수라고 하는 영양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장의 수와 화가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약도 많고 또 음식도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돼요? 병이 많이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명문화를 달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호흡이 짧아져요.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호흡은 반드시 배꼽 아래 심호흡을 하면서 이 선골 쪽으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요.